안녕하십니까? 세계 선교 채널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는 비결 5번째 말씀으로 성경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적이나 사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공부도 또 열심히 하고 또 연구도 열심히 많이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 이삭의 이야기, 노아, 삼손, 골리앗, 다윗 이야기 등등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을 읽어서도 알고 영화를 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불신자들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문둥병 걸렸던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만 장군 아내의 여종인 이름 없는 게즈바의 이야기도 잠깐 등장했다가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기록된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과 사건을 읽을 때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과 그 사건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성경은 기독교 역사책일 뿐이고 옛날 이야기일 뿐 나에게 큰 은혜와 교훈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과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나 자신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만 장군의 아내의 여종인 게지바이가 잠깐 등장했다가 금방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게지바이에게서도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게지바이의 기사를 읽으면서 나 자신을 발견했고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열왕기하 5장의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람 나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시리아죠. 그 나라에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아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만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대승리를 거두므로 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고 또 왕의 신임을 받아서 또 온 국민에게 칭송을 받는 위대한 장군이었지만은 불행하게도 그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의 하인으로 있는 그 게지바이가 자기 주인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린 것을 알고 불쌍히 여겨서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게지바이의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은 그녀가 말한 그대로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문둥병을 고치고 깨끗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일 그 몸종 게지바이가 입을 열지 않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지 않았더라면은 나만 장군은 평생 문둥병자로 고생했을 것이며 아람 나라인 시리아도 아마 지금은 존재하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이 게지바이는 뉘집딸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몇 살인지 아무도 모르는 이름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녀의 믿음의 말 한마디는 나만 장군의 운명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치료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이름 없는 계집아의 짤막한 이 말 한마디는 수백 마디, 수천 마디의 설교보다 더 막강한 효력을 발휘하는 얼마나 위대한 명설교가 아니었습니까? 나는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해온 설교를 나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치료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설교하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저 계집아이보다도 훨씬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왜 나는 저 소녀와 같이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내가 말하지 않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계집아이와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한없이 초라하고 무능하고 비겁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한없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나는 또 새롭게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교리적인 설교나 종교 생활에 대한 설교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리라 라고 결심했습니다. 전파만 할 뿐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나도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한 성경입니까? 또 신약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못 박히신 그 흔적이 있는 손바닥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도마 하면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생각하며 믿음 없는 사람의 대명사인 것처럼 도마를 과소평가해버리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서 새로운 도마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도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죽은 문둥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그곳에 가면은 예수님을 돌려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왜 거길 또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따라가기를 주저하고 있었을 때 도마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도마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얼마나 용감한 말이며 얼마나 장렬한 결심을 하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도마처럼 주와 함께 전도하다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말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자라고 결심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지금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고 있는가? 나는 그동안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수백 번 수천 번 고백했지만은 그 말이 나의 진심에서 나온 말이었는가? 나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함도 없고 말뿐인 목사가 아니었는가? 나 자신을 책망하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갈 결심을 다시 하게 되었고 그 결심이 나를 늙음악한 나이에 러시아로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주게 해줬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은 다른 사람을 위한 성경이지 나를 위한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뿐입니까? 성경 속에서 소경 이야기가 나오면은 내가 바로 저 소경이구나. 육신의 눈은 떴지만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안진뱅이 얘기가 나오면 나도 영적인 안진뱅이가 아닌가. 평생을 하나님께 구걸하는 기도만 드렸고 하나님의 그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왔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내가 바로 저 안진뱅이가 아닌가라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베드로는 3번만 부인했지만 나는 3번만이 아니라 30번, 300번도 더 부인하지 않았는가? 입으로는 예수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시인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안 돼, 못해, 어려워 라고 부인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 순교했는데 나도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 나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선교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나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나는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주인공과 나를 비교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심할 것은 결심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거울입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거울을 볼 때 그 속에서 나의 얼굴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볼 때 나의 영혼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인 육신의 나만 바라보지 말고 속사람인 나의 영혼을 발견해서 이제부터 더욱 영적인 삶, 신령한 삶을 사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